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없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카네이션 이뻐요? 괜찮아요?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사모님이 하나하나 다 잎을 글루건으로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개씩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하루에 10개씩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해주셨어요.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마음껏 사드세요. 지난 월요일 저는 미리 부모님, 어머님 뵙고 장인장모님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올라가면서 식사를 뭘 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소고기 먹을까, 회 먹을까, 진흙오리구이 먹을까 고민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엄마 뭐 드실래요? 이제 식사를 밖에서 하기로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전화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게찌개 끓였고 생선 구웠으니까 집에서 밥 먹자. 그래서 주인한테 예약하다 말고 전화 끊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상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큰 조기 3마리하고 게찌개하고 소불고기, 그 다음에 조개젓갈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아니 생선은 어머니 드시지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좋아하는데 이게 목에 넘어가야지. 아들 오면 주려고 남겨놨지. 엄마 맛을 보니까 6개월은 지난 것 같아. 여러분 냉동고에 들어갔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뻑뻑해. 엄마 생선이 별로 맛이 없네. 게를 먹어보니까 게가 원래는 설설 기어다니는 거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 엄마 맛이 별로네. 어머니 아끼다 똥 되는 거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안 드신 게 속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마리씩 먹다가 엄마 맛이 없어서 놨어요. 그럼 어머니가 드실 줄 알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마리 드시고 서로 아끼다가 2마리가 남았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맛이 없다고 했는데 또 먹을 수가 있어야지. 사실 먹을만 했거든. 그리고 2마리가 남았어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면서 자식 새끼 뭐 더 달라고 하면 빚내서라도 해드리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모님 그 용돈을 좀 드렸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제 생일을 축하금을 줬어요. 그래서 엄마 정원이가 보는데 이걸 주면 어떡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집사람이 다 뺏어가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있다가 다시 봉투 하나 만들어갖고 집사람 주는 거야. 소목사 거 뺏어 먹지 말고. 참 저희 어머니도 유별나신 분, 유별나신 분. 그래서 어머니가 계셔서 늘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또 고맙습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융릉 주변에 소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송충이들이 나타나서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조는 단숨에 융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조는 송충이를 집어들고 솔잎을 갉아먹지 말고 내 창자를 갉아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새들이 날아와 송충이들을 잡아먹어서 소나무 숲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효심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아마 이것은 천하에서 내려오는 설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아끼고 또 그의 효심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입니다. 2글자로 하면 사랑입니다. 3글자는 안식처입니다. 4글자는 땅의 천국입니다. 10글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대요. 1글자는 꿈, 2글자는 사랑, 3글자는 안식처, 4글자는 땅의 천국, 10글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를 6글자로 하면 속으로 우는 분. 우리 아버지들 공감되시죠? 허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공감되시죠? 속으로 우는 분. 엄마는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울어요. 아들이 힘들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 아버지는 속으름을 운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6번째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정말 미안한 분이에요. 다 미안해요. 왜요?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자녀를 4글자로 하면 뭘까요? 평생 원수. 6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됐어요. 자식 새끼는 평생 원수.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내 사랑.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끔찍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교회학교에 다녀온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와 사랑, 찬양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잖니.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네가 사는 이 가정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천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아버지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이라고 불리는 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나무가 고요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아 흔들리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 오늘만큼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변함없이 다정하겠다는 결심, 어버이날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시간을 오늘 좀 시가 많습니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와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이게 시예요. 늦깎이로 한글을 배운 전남 곡성의 김정순 할머니의 시 눈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연필을 잡아보신다는 할머니, 마을에 생긴 야학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다는 할머니, 글을 배우면 시집가서 편지 나부랭이나 할까봐 부모가 말려 학교 문턱도 못 가봤다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 옛날의 할머니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분들의 소원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었고 또 자식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번 크게 모시며 살아온 이분들은 내리는 눈도 시부모님이 어려워서 사뿐히 내려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요. 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시부모님이 어려워서 눈도 사뿐사뿐 내린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만큼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또 그 할머니 그 어머니들은 시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어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삶의 자리를 지켜온 어른들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음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지켜왔던 그 어른들의 수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오늘 온갖 행복과 편의를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젊은이가 없어요. 저는 어버이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는 젊은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20, 30대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분은 우리 김금자 집사님 또 우리 정명근 권사님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시부모님들을 잘 모셨습니다.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려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이 오줌 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간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더라.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내용이 무겁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맺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 형성을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그러므로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이며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복할 때 가정의 질서는 바로 세워집니다. 공자는 효에 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근자의 효도는 잘 부양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나 개와 말이라 하더라도 모두 부양은 하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개와 말도 공양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먹이고 입히는 것, 짐승도 한다는 겁니다. 새들도 합니다.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살립니다. 이것은 개나 말, 새, 짐승도 다 하는 것입니다. 개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그것은 부양이 아니라 공경이다. 공경이다.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무지내를 썼습니다. 낮에는 산기슭을 일궈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며 삭바느질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키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졸업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잊고 나갈 만한 변변한 노탄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립 끝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니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한 아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남단 옷차림과 새까맣게 끌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이 보는 곳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뒷좌석에 숨다시피 하여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삭발하지를 하면서 저의 학자감을 내주시고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하여 주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아들은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려와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이었기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회도 오래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어버이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버이날은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의 효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너무 잘 알죠.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외우고 있는가 봤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제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녀석이 뭐라고 외우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를 잘못 알고 공격하라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친정엄마가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집간 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가 하는 거 봐서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거 봐서. 엄마가 누구한테 하는 거 봐서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봐서 똑같이 하겠다는 이야기.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예요. 저희 누님 그 딸이 시집갔거든요. 큰 딸이 시집갔어요. 누나가 시집간 딸한테 야!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봐서 그랬더니 저놈의 집에 말하는 것 좀 봐. 그랬대요.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듣고 100번은 말씀하셨어요. 100번. 어쩌면 어른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서운한 거는 정말 돌에 새기고 가슴에 묵상하고 또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100번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한 99번 들었을 거예요. 제방, 삼방, 특방, 특별방송. 효도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교 사상이 뿌리내는 우리나라 사람은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며 불효의 종교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유교 정신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효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벌써 봐. 이준환 목사님 몇 대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예전에 몇 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장로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증조할머니. 와, 증조할머니. 1년에 제사가 10번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사 지내다 탐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효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렇게 말한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효를 하더니 부모님이 별세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묘지 옆에 운박을 짓고 지내며 묘지를 돌보자 효자라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외국 선교사들 눈에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보였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를 멀리하고 돌아가시니까는 운박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부모의 묘를 돌보면서 3년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매주 여러분 기일마다 모여가지고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이런 태도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불같은 성경을 피해서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상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됩니다. 한밭식당. 유리씨예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낙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마 겨울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쪽에 대고 소리친다. 어이! 밥 좀 많이 퍼요! 시 끝이에요. 아침 됩니다. 한밭식당. 유리문을 들고 들어서는 낙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윤재림 시인의 가정식 백반입니다. 밥 좀 많이 퍼요. 이 구절을 한참 바라봅니다. 참 따뜻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세상 앞에 고개 숙이고 자존심도 코트 속에 구겨넣고 겨우 식당 부엌을 향해 밥 좀 많이 퍼요 하는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남산에서 철거발 두는 바람 소리에도 불변하는 소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쓰러진 나무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작가 오쿠라 히데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주택대출금을 안고 있고 아이들 교육에 골치를 썩으며 부모 모실 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허세 부릴 여지가 없다. 일본의 가장들은 아마 제 나이 되겠죠. 40대, 50대 이 가장들은 허세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대출금 갚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골치를 썩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를 모실 준비를 해야 되고 한치도 세상에 허세 부릴 여유가 없다. 허세 부릴 여지도 없이 멋부릴 틈은 더욱 없이 밥 좀 많이 퍼야 하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버지 사랑 고맙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시동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버이날 설교할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을 지성과 사랑으로 잘 섬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아닙니다. 저밖에 없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시동교회가 더욱더 명문교회가 되고 그리고 효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